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2023년에 내년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 베트남 선교사로 한 가정을 좀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누가 좀 자원하시면 좋겠는데 자원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지목을 할까요? 누가 하실까? 우리 저기 황준진 집사님하고 우상화 집사님 가정 하시겠어요? 예? 그랬더니 누구요? 저요? 막 놀라셨겠죠? 예. 이건 제가 그냥 설교하려고 도입에 정한 겁니다. 이런 회의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목사님 안 계시는데. 자, 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우리 만경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누굴 좀 한 분을 파송해서 학교에 좀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우리 교회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뭔가 기초를 다지면 좋겠다는 뜻으로 누가 좀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학교에 좀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 좀 하시죠? 가까이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이문수 집사님이 가까이 사시니까 이문수 집사님 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요? 저요? 이제 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예. 애들 다 커서 초등학생도 없는데 저가 왜 합니까? 이제 안 할 이유는 굉장히 많죠. 오늘날은 특히나 교회의 일을 직분을 보더라도 참 적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금요심야기도 때 얘기했나? 교육부에서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반주자 있죠. 반주자 학생들 반주를 시키는데 반주할 학생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시켜야 시험이 안 들고 원칙이 있게 진행하느냐 이걸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니한다 이런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이 참 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지난 2장에서는 그 나일강에서 공주에게 발견돼서 양자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는 지도자로서의 이 준비를 하는 최고의 장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 모세의 엄마가 어릴 때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였잖아요. 아마 젖만 먹이고 딱 끝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아기를 좀 유모로서 지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가르쳐 놓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참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행히 민족을 사랑해서 이제 좀 출애굽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혈기가 아직 안 죽고 훈련이 덜 돼서 모세를 광야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엉겹결에 이제 도망을 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한 세월이 어느덧 40년이에요. 어느덧 40년. 모세가 자기 양도 별로 없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이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죠. 40년 동안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아 이리 온나, 풀이 어딨냐, 물이 어딨냐, 저녁에 들어오면서 몇 마리 다 있나 숫자 세고 때에 따라 새끼 나면 새끼 받고 양털 깎으면 양털 깎고 물론 그것도 뭐 직업으로 치자면 전문직인데 모세가 지금 그거 할 사람은 아닌데 그런 세월을 자그마치 4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희망도 용기도 무슨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떨기나무라네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이거 왜 불을 천둥 번개도 안 치는데 왜 불이 붙지? 뭐야 하고 가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 그러니까 이게 타는 나무인지 안 타는 나무인지 이게 아무튼 불은 붙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장면을 모세도 살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보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신기한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싹 가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말씀,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었어요.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뭐 이런 평범한 땅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의 증거가 타는 떨기나무, 안 타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오면 죽어요. 야 모세야 오지마 너 죽는다. 쉽게 말해 이런 뜻으로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러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임재해 있으니 너는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인 나에게 예의를 갖춰라. 내가 너에게 공식적으로 할 말이 있다. 사적인 말도 아니고 공식적인로 할 말이 있으니 신발을 벗고 예의를 갖춰서 잘 귀담아 들어라 하시면서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순식간에 탁 몰려오니까 모세가 지금 엄청 긴장한 거예요. 겁이 확 겁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납작 엎드려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뭔가를 정리를 하자. 뭘 정리하느냐? 관계를 설정을 하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는 그들의 후손일 뿐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거룩한 신인데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군기를 딱 잡아놓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말하기 이전에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 알죠? 이거 처음 들어봅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순서대로 질서대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묻는 실질적인 의미는 넌 인간이다. 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이건데 이거를 쉽게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인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분들도 장례식장 가면 겸손해져요. 왜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니까. 그걸 알면서 장례식장을 나오면 또 인간답게 가진 것 있다고 폼내고 자랑하면서 안 죽을 것처럼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 온나 잘 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은 그 네팔의 장례 문화예요. 그냥 요것만 이렇게 잠깐 보시고 저 밑에 보면 나무 통나무를 놨죠. 통나무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나무에 불 붙여서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그냥 보여요. 혹시 네팔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화장장이 있어요. 아주 몇 개를 태우고 막 일을 하는데 막 쇼킹 충격받았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참 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 없이 조용히 지켜봐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죽고 싶죠? 누가 죽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죠? 근데 몸이 약해졌어요. 힘듭니다. 그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참 먹는 거 하면 서러울 만큼 아주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막 이렇게 노동을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돼서 먹는 걸 조금 먹어요. 우리 교회도 점심 제가 조금 먹잖아요. 안 먹자니 섭섭하고 먹자니 많이 먹으면 또 부담스럽고 이게 옛날에 제가 안 그랬어요. 뭐 새끼 왕창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옛날 같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한번 옷을 사러 안 가는데 한번 시장 간 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드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중앙시장에. 나중에 세 번째 갈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요. 중년들을 대상으로 옷 파는 집인 거예요. 내가 중년이 됐구나. 그걸 느끼고요. 난 중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중년 맞아요. 세월 무상, 허무. 예? 안 죽고 싶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너무 기뻐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고 새로운 아이가 왔구나. 뭐 이 뜻이라고도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관계를 잘 먼저 맺자. 잘 알아들어라. 이제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해야 되겠고 또 교회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로서 주방, 봉사, 찬양대, 운전 뭐 등등등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직분들
목사님, 장로님이 부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직분을 좀 거절하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형편이 다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직분을 거절하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가질 마음이 아닌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분 탈락으로 마음이 상해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적당히 상해야 되는데 과하게 상하면 그것도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서로 반대의 모습을 띠지만 본질은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무릎 꿇고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그 모습은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듣겠나이다, 뭐 거절 뭐 이런 거 뭐 없이 그냥 납작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관계를 딱 설정을 한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3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걸 다 들었다. 애굽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야 하겠다라고 충분히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 누가 갈까? 네, 성경에는 없어요. 문맥이 누가 갈까?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제 네가 가라.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일. 하나님이 위탁한 일, 하나님이 맡긴 일인 거예요.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하고 관계를 설정한 후에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디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사회로 가라. 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살고 삶으로 보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 이런 뜻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명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걸 지상명령이다 그러는데요. 지상명령은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고 신약의 지상명령이 있는데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으로 세계 선교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약의 지상명령은 잘 알아요. 근데 구약의 지상명령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모 당신들이 해라. 이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이 기능이 엄청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이거를 따로 강조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약의 지상명령은, 세계선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약의 지상명령인 가정에서의 이 신앙교육, 이 부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실천까지는 안 가는 그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 전에도 한번 오해배 때 설교드리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이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이 말은 좀 부족한데요. 실력 없는데요. 능력 없는데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세에게 능력을 주마.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다가 아빠가 왔다. 그럼 게임 끝난 거고 형이 왔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 내 뒤에 형이 함께 하니까 형의 힘과 형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돼서 평정을 하고 다 이겨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 능력을 꼭꼭 함께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이거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에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설교 나갔을 때 1년, 2년, 한 3년? 일요일 아침이면요, 토요일 저녁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해요. 아이들 설교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 주일 낮 예배에도 지금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금 54분 된 걸 인제 봐갖고 내가 아주 급해요. 그건 상황이 그렇고 두근두근합니다. 처음에 전도사 때 경험도 없는데 아이들 설교할 때 아침부터 막 이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막 그런데 그 말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고 한 번은 어린이들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 집회를 갔는데 경험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초기 때. 저 가락시장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예요. 한 개척한 지 3년 4년 됐다는데 개구장이 둘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 하나만 있으면 애들 집회는 힘들거든요. 근데 막 설교 끝나고 쭉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잘하나? 이제 반응이 궁금해서 저 혼자 눈을 살짝 떴어, 이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어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지? 왜 이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 실력을 아는데 이건 내 실력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실력이 아닌데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홀리파워 찬양단, 우리 찬양대 있는데, 제가 남교회 처음 왔을 때, 이 홀리파워 찬양단 딱 찬양하는 거 보고, 제법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교회는 막 악기 시스템 막 이런 게 잘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큼 하겠지. 이래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못지않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한다는 게 뭐냐면 악기 시스템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쫙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이름까지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진심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은주 전사님 평소에 보면 연약하고 좀 부르면 날아갈 것 같고 좀 이런데, 찬양할 때는 딴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느끼죠? 근데 찬양할 때 곱게 찬양 안 하잖아요? 막 손도 흔들고 막 몸도 흔들고, 아까도 막 하대, 이렇게 하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하냐고요. 이런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또 우리 찬양대도 보면 전공원 분도 별로 없고 다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인데, 이 찬양대 찬양도 보면 잘해요.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잘 지도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게 뭐냐면
이게 능력이에요. 예? 이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저에게는 왜 안 주세요? 이제 이런 궁금한, 아니 나도 능력 갖고 싶다니까요. 근데 왜 안 주시냐고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를 안 하니까. 시도를 안 하면 안 줘요. 예?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걸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하는 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부족한데 괜히 이거 해갖고 사람들한테 창피만 당할까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힘입지 못하죠. 예? 그래서 또 주시는데, 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세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백성들이 갔더니 그들이 너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 보냈다라고 할 때 그분이 누군데? 이름을 좀 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권위가,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주세요.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은 남교에서부터 봤으니까 그지, 사실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참 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예, 참 제 인격으로나 뭘로나 봐도 이 목사를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권위를 주시니까,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게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를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그렇게 어려운 단어, 한국말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면서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여호와, 야훼 이런 뜻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애굽의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신화라고 할까요? 이거 보면 어떤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태양신 라가 있는데 두 아이를 낳았대요. 아들은 슈고 딸은 테프누트인데 공기를 다스리고 습기를 다스리는데, 또 이 신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청소년기 때 놀다가 깊은 혼돈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처했대요. 그래서 하토르라는 신을 보내갖고 아이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찾아가지고 이 라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대요. 이 눈물에서 사람들이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 두 남매가 결혼을 해서 대지의 신 게부, 그 하늘의 신 누투, 저 위에 파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여자인데요. 몸에 별이 박혀 있죠. 이 대기, 이 우주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밑에 그 누워있는 남자가 땅, 대지를 다스리는 신이다.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갑시다.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집트 신화, 또 고대 그리스 신화, 이 신화들을 보면 어떤 신도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다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래서 뭐 싸우고 벌 받고 쫓겨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애굽의 시대의 세계관을 확 뒤집어 엎는 말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태양신 라로부터 태어난 신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고 그 잡다한 신들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창조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들으면서도 이해가 확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확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말하면서도 그 당시 이 말을 느낌이 팍 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 고대 이집트의 신화가 그 시대를 지배한 사상, 세계관이었다면 오늘날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오늘날 그 고대 이집트 신화 얘기하면 웃기는 이야기도 못 돼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고관이 뭐가 있냐면 과학. 모든 것은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말도 못 꺼내는 세상이에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돼야 되거든요. 검증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걸 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성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 안에 가둬놔 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과학 안에 갇혀요. 이 세상에 이 시대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다 이래요. 아니 과학이 아니면 말도 못 꺼내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물질주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물질, 돈 이것이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도 있는 이 시대, 또 동성애, 왜곡된 인권 이런 사상들이 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을 다 한 방에 무너뜨리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받고 이 세상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받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갇히고 그 아래 가두어지는 분이 아닌 그걸 초월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의사가 처음에 신경외과인데 의사가 그랬어요. 이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뭐 지금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지켜보다가 나으면 낫고 악화되면 그때 수술을 합시다. 지금은 달리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커서 막 IQ가 높겠니 낮겠느니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질문을 다 끝나면서 할 말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길래 딱 한 개 질문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런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짜증을 탁 내더라고요. 짜증이 섞여 있었어 분명히. 지금도 기억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신경외과 의사는 짜증 날 것 같아. 날마다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 근데 한 가지 말은 뭐냐면 의사가 나는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니까 설령 이름 없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에게 관심,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 가지가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직은. 이 충분히 제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더라도 할 말이 없다. 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예?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 속에서. 예?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제 힘으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분이 바로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호랑이에요. 텔레비에 있는 호랑이. 아이들이 1살, 2살, 3살짜리가 이 텔레비에 있는 호랑이 보면서 무섭다고 울던가요? 이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호랑이 폼은 재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창살에. 나한테 뭐 해코지 할 수 있나요? 이 호랑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저 소년이 저러고 있겠어요. 그죠? 왜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막이 지금 있어서 저러는 거잖아요. 야생에서 진짜 호랑이 만나보면 어떨까요? 호랑이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다 큰 수컷 호랑이가 이렇게 발 들고 이렇게 쓰면 어른들 키 못지 않습니다. 팔뚝도 어른들 성인들 팔뚝보다 두껍고 힘이 좋고 발톱 있는데 싹 한번 긁히면 그냥 피 바로 납니다. 예? 호랑이 무섭습니다. 호랑이를 알 때 어떤 호랑이로 아느냐에 따라서 호랑이가 연상되는 게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창조 주인이세요. 주인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완전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 생명도 이제 그만 됐다 하고 거두어 가시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재능, 또 나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신다. 그래서 사명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경향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여러분 선교사로 누가 파송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 예, 이제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부담스럽죠? 예, 예,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좀 여러분을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까지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